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성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성공이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 듣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 잘 드리자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좋은 지식으로만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지식으로만 깨닫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주실 때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5번째 시간인데 먼저 정리해 보면요, 다시 반복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사람 만날 때도 예의를 갖추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복을 벗는 예의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왕복을 벗고 거룩한 옷인 에봇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예배자로서 어떤 왕복을 벗으셨습니까? 어떤 권위의 왕복을 벗으셨습니까? 어떤 우리의 자만의, 어떤 우리의 죄악의 왕복을 혹시 벗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준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이 전날인 토요일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옷, 마음의 옷과 실제 우리가 입을 옷을 어제 잘 준비하셔서 오늘 나오신 옷들이죠. 예배 성공 2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유턴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충만했으면 예배 후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많았다면 돌아가실 때는 용서와 감사와 용납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죄악과 나태함이 어떤 나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예배 후에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으로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3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성공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내셨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같이 따라 부르셨습니까? 예배는 찬송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려면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와 찬양의 차이점이 뭐죠? 그 대상이 달라요. 찬양은 그 대상이,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노래는 그 대상과 주인공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으려고만 하거나 그리고 내가 그저 좋아서 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로 노래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노래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음악의 소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송해 드리는 그 고백 자체가 여러분 훌륭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곡조가 있는 노래, 멜로디가 있는 노래를 우리가 찬양으로 부를 때는 멜로디 이전에 그 가사에 집중하시고 그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 될 수 있도록 마음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찬양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 4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한 게 아니라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던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러 갈 때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은혜 받으러 예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먼저 받은 은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먼저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십자가 은혜 꼭 붙들고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하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가장 극명하게, 가장 티나게, 가장 뚜렷하게 반응하는 게 무엇이었죠? 예물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예물 헌금을 드릴 때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예물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당에 오면서 헌감에 예물 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뒷모습을 보고 오늘 같이 따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다 말씀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예배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예배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예, 예배는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예요. 자,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죠. 다윗은 기쁨에 못 이겨 춤을 췄고 또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의 행동이에요. 법궤를 모셔왔어요. 감사제물 드렸어요. 춤도 추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행동이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자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아멘. 백성에게 어떻게 했대요? 축복했대요. 축복까지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혹 되지 않고, 내가 혹시 실패했고, 내가 혹시 낙심의 어떤 그런 자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백성들 어떻게 하죠?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요, 말로만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씩, 고기 한 조각, 그 다음에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떡이 앞에도 떡이 있고 뒤에도 떡이 있는데 이 건포도 떡 한 덩이는 세 번역에 보니까 건포도 과자래요.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 먹거리도 없는 사회에서 이렇게 먹을 것 잔뜩 가지고 간 그 기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겐 기억됐을 거야. 예배는 좋은 거구나. 예배는 기쁜 거구나. 예배는 즐거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간식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에 처음 나갔던 것은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과자 먹으러 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각인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즐거운 것, 예배는 달콤한 것, 예배는 과자 주는 날. 여러분, 백성들에게 예배는 딱 좋게 연결이 됐어요. 아,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함께 가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축제구나. 잔치날이구나. 그들에게는 예배가 잔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 살라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온전한 예배가 뭔지 보여줘요. 예배는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서로 축복하고 나누는 데까지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두 가지 제사 있습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무슨 제사요? 번제와 화목제. 우리 학생들 무슨 제사요?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뭘까요? 번제는 제물을 모두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다 태워드리듯이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께 충성합니다라는 뜻이, 이 충성과 헌신이 번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제사이죠. 근데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특징이 있는데 번제처럼 제물 전부를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들 있죠. 그리고 콩팥, 그리고 그 간의 껍데기를 태워드립니다. 그럼 뭐가 남죠? 살코기가 남죠. 맛있는 살코기들이 남습니다. 그 살코기들의 일부는 소득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린 사람들끼리 그 예배 공동체가 함께 그 제물을 정한 곳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사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무슨 날? 고기 먹는 날, 잔칫날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도 하지만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끼리도 화목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가 무슨 제사? 화목제. 따라보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인 거예요. 다윗은 번제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화목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럼 백성들이 가지고 간 고기는 무슨 종류일까요? 무슨 고기일까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누게 된 그 고기겠죠. 자, 재밌는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살코기를 태워드리고 강꺼풀은 너네들끼리 먹어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좋은 넓적다리는 내게 다 태워주고 바치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나눠 먹거나 이런 콩팥을 나눠 먹거나 간의 껍데기 가지고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잔치 분위기 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참 세심하셔요. 모든 기름들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제는 함께 모이는 예배 이후에는 각자 흩어져서 그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나눠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배는 축복까지예요. 예배는 축복까지. 여러분 생각하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 이후에 그 은혜를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나는 예배 이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뭔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은혜는 그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왜 말씀 주셨겠습니까? 나만 그 말씀 가지고 살라고? 아니요.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라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이제 다윗이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한 것처럼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모든 자리들, 이웃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 교회는요, 예배 후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마친 후에는 사랑방은 사랑방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대로 나눠서 소그룹을 하기 때문이에요. 흩어져 만남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흩어져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서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배드리 나오면은 축복까지가 예배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예배 후에 사랑방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늘 들은 말씀으로 서로 대화 나누시고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십시오. 서로를 위해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학생 여러분, 예배 후에 반별로 꼭 모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데까지가 예배예요. 사실 예배 이후에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와 소그룹이 될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인 줄 꼭 기억하시고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각박한 이유는 뭐죠? 응원하지 않아요. 서로 박수해주지 않아요. 좀 남이 잘하면 박수 좀 쳐주고 잘했다 칭찬도 하고 응원을 좀 해줘야 돼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그래요. 서로 경쟁에 바빠가지고 누가 잘하면 박수 안 쳐줘요. 배가 아프지.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박수 쳐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응원하시고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세상에서 못 받았던 그 칭찬들은 교회 안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축복 공동체로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이제 세상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터 공동체를 축복하십시오. 사장님을 축복하시고요, 경쟁하는 동료들을 축복하십시오. 소위 개념이 없어 보이는 우리 아래 직원들이 있으십니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공동체가 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길 바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학생들의 책임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문을 들어설 때 학교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십시오. 혹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친구들까지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동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마음이 동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동하려면요, 마음이 움직이려면요, 저 사람 축복하기 싫은데 축복의 마음이 들까요? 미운 사람인데 축복하라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내 마음에 축복의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축복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 선포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선포하면 그때 마음이 움직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산 신도시를 축복하십시오. 나의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이 지역의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사랑방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그리고 지역을 섬김을 통해서 지역과 이웃과 만나는 게 우리 세 가지 예배, 소그룹, 지역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플리마켓도 하는 것이고 놀다 가기도 하는 것이고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발벗고 앞장서는 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 새로 생겨난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따뜻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교회로 소문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윗 왕은요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누굴 축복합니까? 20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0절 상반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시 누굴 축복합니까?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러 온대요. 여러분 무심코 지나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셨습니까? 다윗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 하신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뭐예요? 가족을 축복한대요. 여기까지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축복하지 어디까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돌아가신 그 가정에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서로 축복하는 분위기입니까? 예배하셨다면 그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축복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축복하라고 해요?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로 준 은혜들은 반드시 내 주변으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인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축복하는 예배까지 나아가지 않게 되면요, 그때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했습니다. 이 새는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해요. 어디서요? 저 예배당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은 은혜마저 빼앗을까 궁리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이 마귀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 밖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아도요, 예배당 딱 문 밖에 나서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냅니다. 벌써 날씨 때문에 짜증이 나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은혜 많이 받고 가지만요,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에어컨 밖을 나가보세요. 더위 때문에 막 입술에 불평이 튀어나오죠. 예배는 잘했다, 마귀는 잘했다 그럴 거예요. 당장 내일의 염려와 근심들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당장 우리에게 쏟아져요.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을 이용해서 내게 있는 은혜의 씨앗들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내일이 무슨 날이죠? 월요일이에요. 싫어요. 월요일 싫어. 당장 불평이 나오고 당장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밭이 막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받은 은혜들을 쏙쏙 까먹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오늘 다윗도요 보면은 이 예배의 감격으로 너무 충만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예배의 은혜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충만했어요. 와, 하나님 법궤 드디어 오셨어. 그리고 백성들 축복하며 기쁨으로 돌아갔지. 나는 기쁨으로 춤을 췄지 뭐야? 그래서 너무 충만한 마음으로 막 가족을 축복하려고 막 왔어요. 막 축복하려고 하던 차에 찬물을 딱 끼얹는 존재가 있으니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도다 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춤을 막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고 막 춤을 추니까 그걸 지켜보던 미갈이 너무나 왕으로서 체면이 깎이니 한심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어찌 영화로우신지,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이 반어법이죠. 그러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수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아니 당신이 방탕한 자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 앞에서 직접적으로 방탕한 자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방탕한 자를 빗대어서 다윗 왕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몸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이 이때 마음이 어떻을까? 막 충만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 은혜를 막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비난하는 아내 앞에서 모든 걸 다 쏟아버려요. 축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은혜 막 받고 왔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남편하고 나누고 싶고 아내랑 나누고 싶은데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믿지 않는 아내든지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이 은혜인지. 근데 그 대상이 없거나 오히려 그 대상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는 그 은혜가 흘러갑니까? 막힙니까? 막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의 축복을 몰라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오히려 나의 축복을 거부하는 이들과 직면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 고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은혜는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는 홀로 믿으시는데 돌아가서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축복하며 잘 차려주시겠다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비록 내가 받은 은혜가 직접적으로 소통은 되지 않지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믿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그 축복이 고스란히 흘러가도록 내 태도로 흘러가고 내 기쁨으로 흘러가고 내 표정으로 흘러가고 내 섬김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이 은혜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예배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예요. 그게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축복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 축복을 튕겨낸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튕겨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미갈의 비난 앞에서 아내의 비난 앞에서 다윗은 화내지 않아요. 우리 같다면 딱 축복하려 하는데 찬물을 딱 끼얹는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버럭 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화를 버럭 냈으면 마귀가 그 은혜를 빼앗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화내지 않습니다. 논리정연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비록 수치가 나긴 했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당당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형통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이제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사울의 딸 미갈로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갈이 비록 다윗의 아내이긴 하지만 다윗의 아내란 표현이 아니라 사울의 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울의 가문이 이제 몰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갈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요. 그것은요 이제 앞으로 이 사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대적자들이 없어지게 되고 다윗의 가문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고스란히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가로막힐지라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그 축복을 결코 빼앗을 틈이 없도록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시고 뿌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르치신 거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축복까지. 한번 따라해 봐주시겠습니까? 예배는 축복까지. 아멘.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요.
예배의 은혜를 나 홀로 가지고만 있지 말고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들에게 오늘 저녁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예배자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씨앗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마저도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과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든 자리,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도 예배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짧은 찬양이었지만 우리가 서로 좌우 옆에 누가 있다라는 거,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나를 위해 박수 쳐주고 잘했다 해주고 네 잘못이 아니라 얘기해주고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축복의 대상이 흘러갈 곳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그 말씀과 내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자로서 그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내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축복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미운 사람까지도 우리는 축복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 상황까지도 우리는 축복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 문제마저도 축복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실 것이며 놀라운 회복과 역전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대상들을 축복하고 상황들을 축복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일터로 나오고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축복하실 때에 이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씨앗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축복함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누리게 하시니 이제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인물이 썩듯이 아버지 주신 말씀과 은혜들을 그렇게 간증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흘려보내는 것이 지키는 것이요, 축복하는 것이 지켜내는 것이요,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을 축복합니다. 지역을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축복이 내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으니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계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하며 또 예배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리하는 모든 이들 자리와 상황들과 만남들마다 나를 통해 그 자리가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예배케 하셨고 말씀 주셨사오니 그래서 내게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말씀의 씨앗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씨앗과 은혜의 씨앗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마다 우리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지키게 도와주셔서 축복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는 그 대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내게 복이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축복하는 모든 입술과 마음들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배하는 자로서 축복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